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들을 또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였지요.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압제와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절망의 날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아들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2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 힘쓴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모가 되어 그들의 부모가 되어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안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 못한 아픔, 상처, 그러한 고통들을, 괴로움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들처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4절에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 즉 사람의 온유함, 친절함, 그러한 평안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으며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맞춰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단순히 그냥 두려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유함으로, 인간의 그러한 친절로, 즉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온유함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의 멍에를 벗겨서 소가 그 양식을, 여물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의 멍에를 벗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인간들에게 그렇게 멍에를 벗겨주심으로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인 바알과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알과 우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절에 보니까 끝끝내,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임금은 아수르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은 6절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인간의 생각, 방법 또는 계략,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철저히 깨트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그들의 그 큰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의 그러한 무익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러한 무지한 지혜가 도리어 자신들을 언습해오는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배은망덕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에서 회복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4장 6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셔요. 그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장 12절에 말씀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또한 힘써 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 안다 하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역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가득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아말렉과 같은, 설령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나를 두려움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담대히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단 한 방에 쓰러뜨려지는 은혜의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의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만 사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그 동전 몇 잎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계에 놓여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이 배고픔을 없앨 수 있는 동전 몇 잎이 가장 필요했죠. 그래서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동전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이거라도 네가 받겠느냐, 이러한 뉘앙스로 그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생겨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될 그러한 인내와 들어야 될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전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함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도 경험함을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치에 전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늪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세상의 그러한 다양한 도전 속에서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노예인 그들이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간절히.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뻐 뛰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 계신 분들은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도 가까이 나아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그 포도나무에 꽉 접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와 뜨거운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그 고백이 넘쳐나는, 날마다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늘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